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병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저희가 믿음이 약한 관계로 이리저리 넘어지고 실망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에 능력 있고 세력 있는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 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며,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분과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또 좋으시죠? 예.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니까 여러분들 잘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우리 또 참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10월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복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교회는 베스베베 전환기 규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교회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또 좌석을 이렇게 배치해 놨으니까 안심하시고 오시고, 안심하실 때 철저하게 다음 사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셔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들어오실 때 열을 체크하셔야 되고, 손은 꼭 씻으시고 방명록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또 예배 독려하기,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꼭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단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오 기도회, 100일 정오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12월 29일까지 열리고요.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오전 10시겠죠. 그래서 오전 10시에 참여하셔도 되고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되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자카르타 시간으로 정오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녹화된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지정된 계좌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요즘에 초등부 성경암송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암송을 하는지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많이 진행됐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자녀들 독려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의 고3 수험생들 1년 내내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아이들 이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동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집하여서 다시 한번 차량 운행 코스하고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어봅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그런 은혜, 우리가 다 세지 못하여서 감사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세어가며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올 때에 또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마음과 정성,
이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주님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랐고 원하는 것은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감사의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나오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많은 이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산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오늘 우리 선교 헌금으로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지에 나눠지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선교지 우리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뜻을 두고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우리 구역 예배 헌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볼 때에 하나님 또한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일들이 천국을 가져오는 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약함으로 또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우리 고민하며 고생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복으로 오히려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깁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온라인 샬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십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
인터넷이 안 돼도 끊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오늘 예배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뜻대로 안 되어서 조바심이 나도록 애타고 갑갑한 상태, 그것을 안타깝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의 애를 쓰고 고민하는 것을 보니 매우 딱하게 느껴지는 것,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안타깝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죠. 또 그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들을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하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의술로서, 우리 인간의 의술로서 치료하기 힘든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겨야 될 사람인데, 그런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의 친척과 이웃인데 정말 그들이 태연하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빨리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의지할 것 없이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8대 왕입니다. 8대 왕으로 올랐던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 관한 이력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력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도 좋은 내용, 좋은 이력서가 아니죠. 이 이력서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아하시아는 믿음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 왕은 정말 그 믿음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을 볼 때 이 아하시아는 결코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그러면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은 아합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안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왕비로 어떤 사람을 맞이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이방의 여인이 와가지고 결혼하고 왕비가 되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3,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우상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3,000개가 넘는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 그도 우상을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면 괜찮은데 이 아합도 그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백성들도 같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이 아합은 가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단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생애를 살았던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자라는 환경을 가만히 우리가 보니까 그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아하시아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아하시아는 참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 아하시아가 만난 어려움이 뭘까요?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쳤죠. 이제 완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라고 표현을 될까요? 골병이 든 거죠. 예, 골병이 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보통 것이 아니라 아마 크게 다쳤던 모양입니다. 안에서는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에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신에게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 아하시아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신에게 물어보자였는데 그 신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물어보자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병을 위해서 묻고자 한 선택한 신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에그론은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던 이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그론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 도시에 수신이 모였는가 하면은 바로 우상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하시아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일 같습니다. 나라 안으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바알세붑도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내 적국에 있는 그 우상한테 내가 살겠나 죽겠나 지금 물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바알세붑의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알세붑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주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세붑은 파리입니다. 파리. 우리가 이렇게 앵하고 날아다니는 파리. 그게 이제 세붑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붙여보면은 파리 대왕이라는 겁니다. 파리의 왕, 파리의 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봐도 안타깝죠. 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파리의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살겠나, 내가 죽겠나 지금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이 파리의 형상으로 된 이 우상은 벌레들의 재앙, 이 날벌레들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바알세붑을 섬긴 겁니다. 이 바알세붑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바알세불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으로 불려지죠. 예수님도 언급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은 파리의 왕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식사하시다가 가끔 파리가 앉아가지고 여러분께 막 두 손을 빌면서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파리에게 묻습니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그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상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다른 우상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다른 우상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에 이 지금 이 아하시아가 행하고 있는 모습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은 우리들만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이 아하시아를 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아마 이렇게 화가 나셨을 텐데, 노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이 바알세부백에 그 파리의 왕한테 너의 생명을 물으러 가느냐라고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고 참 많은 일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보다 더 엄격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른 백성들은 모르겠는데 블레셋은 그냥 그렇다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들만큼은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어야 됐던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 하면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당연히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매일 끙끙 앓으면서 아하시아는 엉뚱하게도 파리의 왕한테 가서 내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찾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점을 보러 가죠.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점집에 가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권사님이 아니겠죠. 우리 믿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못 기다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는 봐야겠는데 제일 가깝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 가서 자기 앞날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물질을 의지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도 헤아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오히려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모셔와야 되는데 잡아오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엉뚱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온 50부장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 엘리야에게 목숨을 구하게 되죠. 결국 이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이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대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 내 생명 구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우상을 전부 다 파하겠다고, 내가 우상을 전부 다 불사르겠다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겠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아하시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결국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더없이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이러한 어리석음의 길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론적인 것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판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가를 찾고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찾아야 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의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지나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배를 타서 지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했을까요? 나무는 어디서 구하고 역청은 어디서 구하고 언제 만들어서 언제 건너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시겠다 하면은, 구원하시겠다 하면은 바다 밑속을 걸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문제들은 너무나 우습게 보이고 이 세상이 역사하는 일들은 너무나 가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에게 크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은 세상의 문제들은 참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들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더없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이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더 중보를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그는 그 에그론의 신 파리의 왕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찾아야 될 그 하나님께 물어봤고 아마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죠. 근데 이 마취제를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안 아프게 뺐을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1847년에 그가 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할 때에 고통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가 한 번은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학생들이 심프슨에게 물어보죠. 박사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클로로포름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가 대답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앞세우기 좋아하죠. 내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난 오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든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걸어갔던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길과는 정반대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오늘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송혜진 권사님이 김밥을 준비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씩 받아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혜진 권사님 그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